오늘은 거의 끝나가네요. 사사기 우리 13장에서 16장 꽤 길죠. 사사 얘기인데 오늘 삼손에 집중합니다. 답시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사사기는 뭐라겠죠? 우리 창세기에서는 법을 만들고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나라가 있다. 사사기에는 그렇죠? 창세기에 국민을 만들고 또 출애굽기에 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대로 되었냐?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여호수아에서 완성되었고, 이 완성된 여호수아에서 이제 국민, 주권, 통치, 법을 만들었으면 땅을 만드는 건 여호수아였는데, 그러면 땅 만들면 뭐예요? 영업을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땅을 차지했으니까 완성된 지점에서 땅을 차지한 것이 사사기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5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5권이 만들어진다겠죠. 그래서 사사기 발생된 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탄생한 게 룻기다. 그죠? 룻기. 그리고 이제 왕이 초대왕, 둘째왕, 세왕, 사무엘, 상하죠. 초대왕, 사울왕, 그죠? 다윗왕, 그죠? 솔로몬왕, 통일왕국 시대라고도 하죠. 이렇게 전개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진리 보유 공동체로 보이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와가지고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겠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구원과 의상숭배, 침략과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7번 반복된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사를 들었는데 몇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오늘 12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2번째 삼손, 12번째 삼손을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싸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왕싸움이야. 사업의 직장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냐? 왕이 있었죠.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보유 공동체로서 사사시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러면 왕이면 매뉴얼은 있었냐? 있었죠. 그 매뉴얼이 누구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통치 매뉴얼 내용은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그 책임자가 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죠. 전 땅을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레인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잘하면 뭐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실존을 가르쳐줄 책임은 레인이죠. 레인에게 하나님 뭐 했다? 기대하셨다. 승부를 거셨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소망을 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레인의 역할은 그러면 잘했는가? 레인의 역할은 잘못했다. 왜 잘못했을까? 타락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어디야? 사사기예요. 이제 16장까지부터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그리고 17장부터는 야사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백성의 결과, 한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12명의 사사를 받고 가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줬는데 그 구원자가 완벽했냐? 완벽하지 못한 거죠. 오늘 그 어려울 때마다 사사가 등장하면 잠시라도 평안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사사만 나타나면 안정됐잖아요.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냥 무너지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은 뭐예요? 완벽하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삼손도 마찬가지야. 태어난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13장 1절에 다시 목전에서 누구? 하나님 앞에서, 호렘들 앞에서 뭘 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뭘 줘요? 블레셋의 손에 넘겨줘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게 만든 거죠. 그죠? 종노릇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노릇하는 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지만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 자식의 노예, 노예로 사는 사람 많아요. 게임의 노예, 미디어의 노예 많죠. 오늘 또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술 노예, 담배의 노예, 그죠? 그때 이 소라 땅의 단지파에서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남편이죠. 근데 그 아내가 아가를 못 낳았다. 아가를 못 낳는다. 아기를 못 낳는다.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은 불신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때는 더 그러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저주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대를 잊지 못해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 가정에 대를 잊지 못하는 거죠. 출산하지 못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죠. 세리완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가랴가 임신을 했고, 또 구약에 보면 누구죠? 사라, 그죠? 사라가 190세 아브라함이죠. 아이를 못 낳았었죠. 그런데 기적같이 누구를 줬죠? 이삭을 낳게 했죠. 불신인데도 기적을. 이 기적을 뭘 표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아가를 못 낳았죠. 한나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태음문을 닫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태음문을 닫고 여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신약에 와보니까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렇죠? 처녀는 아이를 낳아.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했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낳으리니, 딸인지 아들이야. 요즘에는 감별을 하는데 13개월 6줍니까? 13줍니까? 되면은 아이인지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초음파로.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임신하기도 전에 아들, 임신하기도 전에 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죠. 아들 줄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고 딸 낳았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인지 딸인지는 만세 만대전에 정해진 것이에요. 성을 내 마음대로 바꾼 것은 죄악이죠. 하나님은 뱃속에 짓기 전에도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아시는 분이죠. 아기를 낳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 안 했다고. 그 아들은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구원자다. 구원자다. 똑같아요. 오늘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이 마노아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보라 네가 임신을 할 것인데 누구를 낳으리라? 많이 본 구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낳기도 전에 똑같죠.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손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삭도를 대지 말고, 그죠? 그 아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블레셋 사람에서 건질답시다. 구원하기라. 답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구원자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태의 열매를 볼 때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나시린이라고 구별된데 예수님도 구별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누구를 모양을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천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다시 돌아와라 나사렛으로,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천사가 계속 나타나서 그 마누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그러니까 마리아 나타날 때도 천사가 계속 지시한 것처럼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마누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뭡니까? 마누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특별히 간수를 해라. 어떻게? 포도로의 소산에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그죠?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나시린이야, 머리도 깎지 말고, 명령한 거죠. 그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도 태어난 것을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을,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 나타나고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그 천사가, 사자가 마누아에게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은 뭐냐? 내 이름 알고 싶냐? 답시다. 기묘자라. 여러분 기억나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라는 것은 탁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그 예언이 100%예요, 50%예요, 90%예요. 100%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야 돼요. 사람의 말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대통령 감옥에 넣었다 안 넣었다 막 그런 언약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 모든 거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누구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다 또 인생은 똑같아요. 인생은 100% 다 죄인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것도 죄인이에요. 윤리도덕질 맞는 거죠. 쫓아가는 것은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경찰관은 죄 아니야. 죄인을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언제의 관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쫓아가는 경찰도 시커먼 죄인, 지옥 면할 수 없는 죄인이고, 도망간 도둑놈도 죄인이고, 똑같아. 도토리 기재가 아니라 아니 똑같이 아예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과 인류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쉽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온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스 뭐냐고요? 사망이잖아요. 죽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경찰 안 죽어요? 도망가는 도둑놈만 죽어요?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한 분은 온 인류 역사에 누구만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순절기에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 죄인.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자, 한번 해봅시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나는 죄인이 뭐예요? 3배가 더 죄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질, 권총을 생각해라. 당신이 착한 사람이나 이렇게 살면은, 당신 착한 사람도 하나님도 착한 분이지만 뭐죠? 나는 3배나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권총을 쏘면 자기는 3배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너는 3배가 나쁜 놈이구나. 남에게 손가락질하자, 너는 3배가 못된 놈이구나. 이 추잡한 놈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은 아주 얘기를 삭지를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데스 바나의 사건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왜 40년 동안 문 앞에 주고 죽었어? 가나안 왜 못 가서?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삽니까? 지금 광야에서 헤맵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까? 땅을 차지해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사람입니까? 다 단계가 있어요. 신앙이. 그게 상호화예요. 센티피케이션. 신앙은 다 수준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영의 수준이 있듯이 우리의 수준이 다 달라요. 영의 성숙자는 다른 거죠. 영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100% 뭐했다가 성취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금방 지우지 못, 해결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불꽃이 예배를 드리니까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사대 제단에 불꽃이 휩싸여서 올라간지라. 이 올라라고 하죠. 답시다. 올라간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 올라가면 다 내려와요. 뭐든지. 여러분 어저께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습도가 올라가면 비가 내려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면 내려와요, 안 올라요? 내려와요. 이 조각만한 손바닥만 구름이라도 있으면 쌓이면 구름이 쌓이고 쌓이면 올라갔던 쌓이면 수증기로 보이지 않는 것 올라가면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와요. 그걸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이들에 합시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죠.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이 태생이 뭐야? 예수님을 태생.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비슷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는 삼손이라 하라.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이름이다. 삼손 이름도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고 사랑스러워 더 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삼손을 보면서 뭐 나쁜 거 보지 말고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5절 볼까요? 시작. 소라가 예수다 사이에서 아들에서 여호와의 영이 답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다윗 왕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쓸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나오는 순간 뭘 부어줬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기름 붓듯 하셨죠. 주의 종들이 안수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붓자. 그래서 기름 부은 종 구약에는 뭐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만이 선포식이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은 주의 종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에게 기름 부은 성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이죠. 그죠?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자연적인 역사다. 아이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고 영이 임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14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의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성령이 기름을 받아도 세상의 딸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뭐였어요? 섞이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결혼의 문제예요. 섞이면 안 된다겠어요? 근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아했어요. 그것은 욕망이죠. 그죠? 세상적인 거죠. 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꽂혀버렸어.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켰어. 이것은 뭐예요? 불신결혼이죠. 이건 불신결혼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힘이 있는지를 부모는 알지 못했다.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임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여러분, 사자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으로 사자,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가난 사업장을 괴롭히는 저주 문제들이 사자같이 달려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다 박살내고 승리하게 될지 축복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 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15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15장에 가십시다. 15장에 가보면 삼손이 여우를 블레셋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데 여우를 어떻게 쳐 죽입니까? 삼손이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나아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야. 삼손을,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그때는 여우가 막 몰려다녔대요. 근데 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300마리를 잡겠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꼬리와 꼬리를 묶어갖고 불을 꼬리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두 꼬리 살에 횃불을 달아가지고는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고 가갖고 300마리를 끌고 갔대요. 꼭 영화 같죠? 만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감람나무에게 다 사르도록 해를 입혔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누가 했대?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누가 갚는가?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원수를 갚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의 저주를 물리친 것처럼 삼손도 이 블레셋을 어떻게 꼬리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잡아요? 한 마리도 우리를 못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만화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보면 못 얘기하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모든 이 지금 있는 짐승들을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주로 그 짐승들을 정결한 것은 7쌍이에요. 그리고 부정난 것은 한 쌍씩. 어떻게 다 실어요? 언제 그 짐승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짐승을 가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고 문도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 문을 누가 닫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삼손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회장 자리에 오신, 어떤 회사에 가니까 써놨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시오. 하나님이 이 집의 사장이시오. 또 식당에 가면 하나님이 이 집의 회장 주인이시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시오. 늘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을 죽이려고 유다 사람을 시키는 거죠. 에브라임 유다 사람들에게 침범해서 유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삼손을 협박을 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를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며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잖아요. 이 강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삼손이 여우를 때려잡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삼손에게 임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방언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전혀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안 임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안 임했다. 방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아직 안 임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봐서도 안 변했어요. 다 도망다녔어요. 숨어 있었어요. 은둔 생활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40일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180도로 눈빛이 달리고 180도로 기도가 다르고 180도로 그들이 담대하고 180도로 그들은 마톨스 담대하게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우리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체험의 신앙을 강조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체험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체험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감당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얘기했지만 다메섹 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다니고 쫀쫀하고 남자가 지지없이 도망다녔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여지껏 3년 만난 교육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교육을 받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량식 목사에게 교육받아서 달라지겠어요? 아니, 교육이 바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배웠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된 농담같이 기도가 그냥 쭉쭉쭉쭉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잘 안 나가도 버벅거리고 말이에요. 안 돼요. 왜 기도가 버벅거립니까? 잘잘잘잘 나와야지. 왜? 성령이 임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지배받고 사는가? 에스겔 골짜기에 물이 차는데 발목까지 차는 신앙이 있다. 무릎 꿇는 신앙이죠. 조금 물이 차니까 허리를 차잖아요. 허리까지 움직여서 그 사람을 의거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물이 떠버렸어요. 헤엄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성령이 오면 행복해, 해피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돌에 맞아 때리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버린 거예요. 통증을 몰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을 몰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성령이 분무처럼 쏟아 퍼붓는 양동이로 퍼붓는 성령으로 덮어 씌우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되고 성령에 감동돼서 사업을 하게 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길이 열려지길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쇠줄을 묶었는데 밧줄을 그냥 탄 것처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여버려. 원수를 그냥 박살내버려. 여러분,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턱뼈 하나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가요? 300마리를 여우를 꼴랑기를 다 묶어갖고 박살을 내버려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병이에 보리떡 5개 2마리밖에 안 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여기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물이 없어서 열심히 1000명을 죽이려니까 목이 말라서 있는데 레이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에나꼬리에서 샘이 터져나버려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엔하골에 물이 터져버려요. 물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근데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여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삼손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삼손이 오고 오는 세대에, 다른 사사들은요 다 점점점점점 20년 10년 다스렸다 짝짝짝짝 이런데 삼손만큼은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기록해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삼손에게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한 장, 두 장, 몇 절만 12사사를 표현했는데 삼손에게만 집중적으로 이 모든 사사의 대표급으로, 삼손처럼 힘센 자가 없었잖아요. 삼손처럼 여우를 300마리를 1000마리 턱뼈를 죽이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16장에 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삼손이 타락하죠. 기생을 보고 눈 돌아가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데 섞여버린 거예요. 한 기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생이 어떻게 해요? 들릴라죠. 들릴라. 이 들릴라, 여러분 영화 많이 보죠. 삼손. 이 들릴라가 사랑하면 안 될 여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러면 성령을 받아도요 세속으로 살면 이런 삼손 같은 낭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으면 일의 영이,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세례는 일의 영이지만, 일의 영이, 성령 세례는 일회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된다. 매 순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기사와 이적 체험하고 은사가 임하면 성령 다 받은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다 타락해버려요. 박대선, 이만희,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초석, 귀신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도 33명인가 34명인가 예수가 있어요.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전부 그들은 처음에 좋았어요. 근데 한밤중만으로 끝장을 보려고. 아니에요. 매 순간.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긴장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유고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으시면 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성이 임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여기 기도했다는 삼손이 없어요. 죽을 때 한번 끝장보게 기도한 것 외에는 삼손이 어디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삼손이 완전히 머리가 길어서 힘이 어디서 났냐고 계속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줬어요. 잘 견뎌서야 돼.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근데 결국에는 머리 긴 것을 알려줬어요. 17절 볼까요? 나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만 해서 나시를 지키니까 머리가 깁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리니요. 근데 머리를 밀어버리면 내 힘이 떠나버린다. 이것을 비밀 누설, 천기를 누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삼손을 그 송대정을 다 알고 오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은 가지고 그 방백들을 산 거죠. 은을.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에 팔렸잖아요. 삼손도 은에 팔린 거예요. 구속사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의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해서 빠져버린 거죠. 머리털을 7가닥을 이렇게 한 그 힘을 없어졌더라.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뭐예요?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잘려버린 삼손은 하나님이 그 힘을 얻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렸어. 이미 떠나버렸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인본주의만 가득 남아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은
사울왕이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그를 손잡아 눈을 빼버리고 눈깔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 따는 눈 빠져버려요. 안 보여요. 맹인은 뭐예요? 걸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놋줄에 매여 세상줄에 매여 가지고 옥에 맷돌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거죠. 조롱당하는 것도 물론 구속사로 보면, 그래서 재주를 부리게 되고 삼손이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재주 부리는 일에 두 기둥에 묶여서 삼손이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조롱을 받으신 것도 이거의 하나의 구속사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한번 마지막에 힘을 쓰는데 이제 잔치가 크게 벌렸는데 27절 볼까요? 3,000명가량 제주를 부르는데 3,000명가량이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버팀목이 양 기둥 2개가 버티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화 보셨죠? 3,000명이 그 안에 있는데 3,000명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3,000명을 그 안에 있는데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 기도. 삼손이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이번만 생각해서 날 한 번만 내 눈을 뺀 이 원수들을 좀 단번에 좀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예수님이 갚았죠. 삼손도 원수를 한 번만 갚아달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부르짖죠. 기도하죠. 구속사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완전히 죽어버릴 테니까 나를 좀 한 번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여러분 나도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맨날 한 번 하나님은 속아도 한 번을 속아죠. 히스기야가 이번 한 번만 15년이 안 양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강규인 권사님 아기가 없는데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한 번만 아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48살인가 아기 낳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세요. 합시다.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삼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한 번만. 그래갖고 버팀목 집 2기둥이가 그 3,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왼손 오른손 붙들고 한 번만. 자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과 나는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온 백성을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을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욱 원수를 다 갚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잠깐 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삼손도 죽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또 영원히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딱 한 번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영의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알고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모형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버림받고 아무리 죄짓고 불행하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있는 역사보다도 그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세입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이번 한 번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